굿모닝,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샬롬, 샬롬, 샬롬. 제가 이 아침에는요, 지나간 날의 영상을 다시 복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남겨두고 온 홈워크 숙제, 우리 지구는 세 개의 하늘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아이들한테 적어주고 성경 기절들 적어주면서 이거를 한번 홈워크 숙제로 찾아서 정리해봐라 하는 토픽을 주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같이 공유해야 되겠다 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와, 제가 엊그저께, 잘못해가지고 그냥 삭제해서 날려버렸어요. 다른 걸 누른다는 게 엉뚱한 걸 눌러가지고 날리고요. 얼마나 마음이 안 되는지 어떻게 이거 어떻게 찾아와 했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라 그래서 어머니 안 됩니다 그러길래 알았어 해가지고 다시 공부도 하고 은혜도 받을 겸 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서 올리거든요. 여기 제 그림처럼 우리 지구는 세 개의 하늘을 가지고 있다. Our Earth have three skies 해가지고 주제를 만들어 놓고요. 우리 지구가 있다면 첫 번째 하늘 애트모스피아, 이거는 대기권이고요. 두 번째 하늘은 별들의 하늘, 해, 달, 별, 성자, 별자리들이 있는 하늘. 세 번째 하늘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나오는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를 보았다 하는 바울 선생님의 말씀처럼 셋째 하늘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말씀해서 이걸 어떻게 좀 정리를 할까 하다가 제목을 제가 What's up there? 저 위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이 제목은 어디에서 가져온 거냐면요. 그 레이시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에 보면은요. 그 초입부에 미국에 있는 공립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미국 정부가 책을 만들어낸 게 있는데 바로 What's up there? 우주 공간에 대한 질문과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책인데 100% 완벽한 대답은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온 우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인류한테 계시하셨기 때문에 What's up there? 저 하늘에는 저 위에는 무엇이 있나요? 하고 묻는 대답에 대한 답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 속에 쭉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을 제가 예화로 든 걸 봤어요. 그게 어떤 분이었냐면 아들을 굉장히 아끼는 아버지였는데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은 그 누구도 채워줄 수가 없어서 이 아버지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헤매다가 어느 날부터 성경책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무신론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듣기를 싫어하는데 성경을 보지? 그러나 그 아버지 마음은요, 내 아들이 어디 있지? 어디에 갔지? 하면서 그 궁금함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성경책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주 탐독을 하는 거예요. 아들을 찾기 위해서. 그 마음 저도 이해했거든요. 왜냐면 저도 26년 전에 저희 애들 아버지를 보내고 나서 장사 지내고 돌아와서 그 해가 99년도 1999년도 11월 달이었어요. 추워오기 시작했어요. 날은 추워오고 을씨년스럽죠. 바람은 불죠. 너무 허망해갖고 제가 두문 불출하고 문 다 닫아놓고 그냥 간신히 배고프면 밥만 끓여 먹고요. 이부자리에 두 다리 쭉 뻗고 앉아갖고 뭘 봤냐면요. 그 조직신학 중에 인간론이라는 그 책, 굵은 게 두꺼운 책이 있었어요. 그거를 첫 페이지서부터 끝까지 형광펜 갖다 놓고 라인을 치면서 읽은 적이 있거든요. 너무 허망해서 도대체 왜 나한테,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에 갔을까, 어떻게 될까, 이런 게 너무 궁금해 갖고 찾다 보니까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다음에는 어디에 보관됐다가 영혼과 육체가 어디에 보관됐다가 그것이 만나서 부활하는 시점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만 그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답을 얻고요. 그 후부터는 굉장히 밝게 오늘 이 시간까지
한 번도 울지도 않았고요. 눈물도 안 나요. 너무 우스워서. 그리고 소망 중에 당신 나 보고 있지?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 이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당신의 무덤이 열리고 일어나면 나부터 찾아. 이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시간까지 살아왔답니다. 이거는 예화의 이야기예요. 예, 이제 다시 본론으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예, 하늘과 땅을 지으실 때 heavens and earth 지으실 때요. 하나님이 그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계시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은 그 셋째 하늘에 있는 천국. 예, 하나님 킹덤 오브 헤븐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출애굽기에는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막을 보여주셔요. 성막을 보여주면서 하늘에서 보여준 그대로 그 식양대로 성막을 지어라 하는 그 명령하시는 말씀이 시내산의 그 모습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보면요. 하나님께서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s and earth 하늘들과 땅을 지었다 그랬고요. 하늘들과 땅을 짓기 전에 이 우주의 모습은요. 굉장히 폼리스 아무런 형태가 없었고 공허 empty 비어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흑암 깜깜한 흑암이 딥 아주 두꺼운 흑암으로 쌓여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 그랬어요. 허버링 헬리콥터가 빙빙 도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은 무빙했다 그랬거든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헤드 플랜 계획을 가지시고 짓기 시작하죠. 빛과 어둠과 둘째 그 다음에 궁창과 그 다음에 천하의 물을 이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궁창에는 해와 달과 별들 예, 성자들을 다 해서 매달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예, 바다에는 큰 생물들 공중에는 새들이 날게 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는 모든 각종 짐승과 가축과 크리핑 곤충들과 모든 걸 지으시고 당신의 모양과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가득히 채워라 이런 모습으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짓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끝절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씀으로 창세기 1장을 맺거든요. God saw all that he had made and it was very good, very good. 예, 창세기 그 1장에 보면 it was good, it was good 좋았더라 좋았더라 했는데 마지막 절에 가서는요 it was very good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그 보호막을 3겹으로 둘러싸인 게 아마도 이렇게 셋째 하늘까지 보장해 주지 않았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첫 번째 하늘, 첫째 하늘은 대륙권 공기주머니예요.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기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닐 수 있고 비행기가 날을 수 있는 공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대륙권은요. 지구의 표면에서부터 30km, 30만 킬로미터, 30km까지를 대기권이라고 하는 구간이고요. 이 구간 중에서 10km 구간 안에서 구름과 여러 가지 이제 이슬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서 지구에 내려준다는 그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 표면의 30에서 40을 성층권이라고 하고 40에서 70을 중간층, 70에서 500을 전리층, 500km 이상은 외기권이라 그래서 예, 측량할 수 없는 곳이래요. 그럼 거기서부터는 아마 두 번째 하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대기권을 하늘이라고 부르고 종종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비, 눈, 서리, 이슬, 우박, 바람, 천둥과 번개와 같은 것들을 발생시키셔서 이 땅에 주신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이제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하늘, 우리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단위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공간, 궁창이 어디냐?
별들의 하늘이에요. 보면은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공중에 별들을 보라 그래. 하늘의 별들을 보라고 하면서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할 거다. 이런 말씀하고요. 욥기서 9장의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욥이 뭐라고 했냐면 그분께서 홀로 하늘들을 펴시고 바다의 파도들을 밟으시며 악투루스 별과 오리온 별자리와 플레이아더스 별무리와 다른 성경에는요 북두성, 삼성, 묘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하늘에는요 너무 광활하고 광대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그 크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지구에서 사용하는 측량 단위로는 할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우주에서 우리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40만 킬로미터고 지구에서 태양까지가 1억 5천만 킬로미터고 지구의 크기 태양의 크기가 지구의 33만 배나 더 크다고 하니 그러한 발광체들이 있는 우주를 사람들이 이렇게 측량한다는 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우주에서 사용하는 단위가 있는데 광년이란 단위를 사용한대요. 그 광년은 1초에 빛이 오는 속도 보통 30만 킬로미터를 달려온대요. 그러면 1분이면 60초니까 약 1800만 킬로미터. 대단하죠? 지구가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지구 온 둘레가 4만 킬로미터라요. 그러면 1초에 빛이 7번을 넘게 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속도로 무한한 세계를 이게 우리가 측량할 수 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광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우주 공간에 별들의 하늘에는 뭐가 있냐면요. 성좌, 별자리, 은하계라는 그 별자리들이 있는데 우리 지구도 이게 별자리 별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의 행성인데 그 은하계가 10억 개가 넘는데요. 근데 하나의 은하계 속에는 1000억 개가 넘는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 둘째 하늘에 이렇게 수많은 별들을 진짜 하나님께서 막 은가루 금가루 뿌려놓듯이 뿌려놓으신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럼 이렇게 무한한 공간에 이렇게 수많은 별들을 거기다가 다 뿌려놓으시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별들의 숫자도 아시고 별들의 이름도 아신대요. 뭐라고 하냐면 성경 이사야서 40장 25절 26절에 보면요.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는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너의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시편 147편 4절에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대요. 이렇게 많은 걸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대요. 이렇게 수많은 셀 수도 없는 수천억 개의 이 모든 별들을 주님께서는 이름도 다 지어 놓으셨다 그래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높고 높은 그 별들의 하늘을 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로 오시거든요. 그러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도 그와 같이 더불어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는데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그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라고 성경 말씀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가 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사람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있는 자는요 그 같은 권세를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영광을 입을 때에 이 모든 별들의 숫자를 세시고 별들의 이름을 부르며 노래하며 만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아마도 다 조성해 놓으신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이신 것 같아요. 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모습처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영원 불문이라 영혼을 불어넣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들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위해서 다 만드신 그 둘째 하늘의 무한한 공간에 별들을 다 이름을 부르고 다 발명하고 아니다 발견하고 다 이름을 붙이고 같이 운영하고 같이 다스리라고 이렇게 두 번째 하늘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셋째 하늘. 자, 이제 셋째 하늘은요, 하늘들의 하늘이에요. 모든 하늘 위에 높으신 하늘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 보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주께서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요, 하늘이라는 말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7개의 단어가 주로 사용이 돼요. 그 중에 5가지는 하나님이 사는 곳, 그 거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 성소, 집, 처소, 성전, 그리고 나머지 영광, 회중의 산, 요것은 그 하늘나라의 실제 모습, 그거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귀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계시록 21장 3절,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출애굽기 25장 8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니. 그 다음에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 23편,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요한복음 14장 2절. 그 다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처소가 있는 곳에서부터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보시는도다. 시편 33편 14절,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며 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내 부르짖음이 그분의 귀에 들어갔도다. 사무엘하 22장 7절 말씀. 이렇게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 당신의 처소, 당신의 성전, 당신의 성막, 당신의 그 처소,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이렇게 셋째 하늘, 거룩한 천국에 있다고 이렇게 단어로도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곳은 말 그대로 글로리 영광입니다. 거룩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는 높은 산, 회중의 산, 어셈블리, 모든 공동체의 산이신데 산은 가장 높은 곳이거든요. 영화로운 곳이고 거기는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내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수천 수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있고 땅이 지어진 이후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 살다가 간 모든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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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the Lord, Praise to the Lord 이렇게 하면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하늘과 땅을 지어주셨고요.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공기가 충만한 대륙권 공기 주머니로 둘러싸여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 빛들, 발광체들을 걸어 놓으신 온 우주,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광활한 우주 유니버스를 우리한테 주셨고 그 별들의 세계를 넘어서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가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들이에요. 비록 육신은 땅에 묻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모두가 무덤에서 일어나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되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는요, 다
육체의 부활을 입게 되어 악한 자는 악한 자의 부활로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는 그러한 마지막에 심판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쫙 나오거든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헤드 어 플랜 계획을 가지시고 이 우주 공간을 지은 하나님의 모습을 이 시간에 같이 공유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 헤븐 앤 얼스 지구를 지으시고 이렇게 완벽한 셋째 하늘까지 지어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모두 감사하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모두 승리하세요. 안녕.